전도서 7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마손 밑에서 가시나무들이 타다닥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그것과 같은 것이 어리석은 자의 웃음이니 이것 또한 헤벨이로다. 요즘 그 방송을 보게 되면 웃음이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웃는 것보다는 오히려 눈물을 짓고 슬퍼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통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되면 오히려 그 속이 시원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서 나오는 웃음은 우리의 육체로도 건강하게 하지만 요즘처럼 사람들이 괴로워도 무조건 웃으면 기뻐진다고 웃으라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안 될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표현할 때 거기서 웃음이 나오는 거죠. 억지로 웃기지도 않은데 막 웃는 거. 처음에는 우리 몸이 그 웃음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건강이 오는 것 같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 몸이라는 게 굉장히 영악합니다. 타락한 그런 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짓에서도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속아요. 그러나 좀 지나면 거짓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웃음을 통해서 기쁘다 그러면 내 몸이 기쁜 줄 알고 이렇게 반응을 해줘요. 좋은 그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배출이 돼서 병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기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현대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우울증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조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어요. 이 조증과 우울증은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무조건 기쁜 거예요. 우울증에 걸렸어도 여러분 기뻐요. 근데 그것이 병증에 의한 기쁨이에요. 또 막 마음이 깔아져요. 그것도 병증에 의한 그 깔아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증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증과 우울증이 막 교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병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억지로 웃지 말라 이거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마솥이 있는데 그 가마솥에 뭘 끓이기 위해서 밑에다가 가시나무를 집어넣어요. 이 가시나무는요 잘 타요. 장작도 아니고 그냥 푹 타고 말아요. 불쏘시개로 쓰는 거라고요. 그 가시나무를 이렇게 덤불처럼 갖다가 그 밑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붙여놓으면 그 가시나무들끼리 부닥치면서 타박타박타박 하고 소리를 낸다고요. 그것이나 사람이 어리석어 갖고 내는 웃음소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렇지만 헤벨이로다. 다 헛된 것이도다. 자, 그 다음에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억압을 하면 지혜로운 자라도 정신 이상자가 되고 뇌물은 마음을 파괴시키느니라. 우울증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는요,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입니다. 우울증입니다. 그 우울증을요, 영어로 표현하면 depression이라고 하거든요. 이 depression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 눌린다라는 뜻이에요.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자꾸 그 삶이 억압이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정신 이상이 된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의과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억압을 받는 상황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눌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윗이 그랬죠. 원수가 나를 누르나이다. 나를 누르나이다. 내 영혼을 짓이겨 놓았나이다. 그때 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그 마음의 것들을 다 토설해냈어요. 여러분 왜 이 급체를 해서 속이 꽉 막혔을 때 이렇게 욕지기를 해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면 속이 후련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속에 억압받고 있는 그 상황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뭐 폼나게 하고 멋지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동반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하소연을 듣고 그냥 같이 푹푹 한숨을 쉬는 분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시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니까 억압받는 상황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참는 거하고 버티는 거하고 달라요. 이 성경에 보면 참다, 견디다 이런 말은요.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이걸 long suffering이라고 해요.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참는 것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금방 막 화를 내고 달려들고 막 공격해대는 것도 문제지만 고통이 막 오는데 억눌려 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잘못하면 정신이 이상돼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눈물. 다윗은 그 숱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여 나의 눈물을 내가 지금 흘리오니 눈물병에다 내 눈물을 담으소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억장이 무너지는 심령을 다 토해냈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위경에 처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그리고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주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억압을 받는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다 쏟아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요.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요. 주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주님이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 눌리고 억압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뇌물은 마음을 파괴시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뇌물이라는 것을 원문에 보게 되면요.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선물이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건네주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말로 하면 뇌물이에요. 여러분 절대 세상 살면서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로 누가 마음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지 않습니다. 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건 조금 별로 좋은 이해는 아니지만 저기 우리 교회 이 전도지 있잖아요. 이 전도지를 뭐 지금 요청에 의해서 간단하게도 하나 만들려고는 하는데 여기다가 읽든지 안 읽든지 어쨌든 뭐 조그맣게 줘도 안 읽은 사람은 안 읽고 읽은 사람은 읽어요. 그래서 읽든지 말든지 하여간 설교 전문을 다 집어넣어놨죠. 그리고 여기다 뭘 붙여놨어요? 티슈를 붙여놨어요. 이걸 이렇게 탁 준다고요. 이 티슈를 왜 줘요? 이거 읽어보라고. 그리고 주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준다고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게 티슈를 줘도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목적이 있어서 주잖아요. 선한 마음을 가져도 선한 선물도 그 뒤에 목적이 있는데 이 악한 선물인 뇌물은 그 뒤에 얼마나 음흉한 목적이 도사려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두 가지 조심하세요. 억압을 조심하시고요. 또 공짜 선물을 조심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세상 살면서 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어떤 것의 끝이 그것의 시작보다 좋으며 우쭐대는 영혼보다는 오래 참는 영혼이 좋으니라. 예, 시작은 막 그럴듯하게 해놓고 끝은 흐지부지 되는 이 용두삼이라는 말 쓰죠. 또 우쭐대고 막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기를 높이고 이러한 영혼보다는 오래 묵묵히 참고 있는 그 영혼이 좋대요. 이건 아까 여러분들 억압이라는 말과는 좀 다른 겁니다. 억압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걸로 그냥 지나가고요. 요거는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 견디는 거예요. 잘 참고 견디는 마음이 더 좋다. 이건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리라고 봅니다.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서둘러서 화를 내지 말도록 하라. 왜냐하면 화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물기 때문이니라.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문학적인 표현을 그대로 여러분 생활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 화라는 놈은요, 누구의 품에 머무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의 품에 머문대요. 근데 이 화가 언제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서두르는 영혼, 막 서둘러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속에 뭐가 오느냐? 화가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둘러서 화를 내려는 그런 서두르는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데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미련한 사람은 아유 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는 쳐다도 안 보고 허락도 안 하시나 보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참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지껏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연예인들을 보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연예인들 가운데 젊어서 초창기 때 인기를 갖기 전에 혹은 인기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이 노년이 됐을 때도 보면 잘 돼요. 또 그들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처음에 인기가 있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이 자자하고 그래서 삶을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 갖고 막 살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행했던 사람들 보면 일찍 죽는다든지 그 자녀들이 다 그릇된 길로 가든지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 연예인들 사회에서도 많이 보게 돼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 쓴 글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고요.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어렸을 적부터 했던 그 기도대로 다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참으며 머무르며 주의 뜻을 구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경우에 합당하게 때에 맞게 아름답게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 밑에 내려와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원문이 이래요. 너는 어째서 예전의 날들이 이것들보다 좋다고 하느냐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 남자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군대 얘기. 군대 얘기 들어보면요, 그 사람 군대 가갖고요, 대한민국 다 그 사람이 지켰고요, 대한민국의 무장공비 그 사람이 다 잡았고요, 그 사람이 하여간 공산당은 다 때려 부수고
굉장한 영웅처럼 얘기를 해요. 다 군대 얘기 듣고 나서 꼭 제가 뒤에다 그런 얘기 하죠. 다시 군대 가라면 가겠수? 안 간대요. 지나온 날들은 다 추억 속에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난 거지 옛날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를 살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이거예요. 과거에 뭐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었으면 어떡하고 또 뭐 어떤 일이 있고 저떤 일이 있고 뭐 좋았던 일, 나빴던 일, 행복했던 일, 불행했던 일 그건 다 지나온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늘 살게 하셨잖아요. 그 숱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밥 먹고 있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옛날을 살지 말고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같은 기도를 해 주십니까? 예, 조금씩 말은 바꾸지만 제 마음은 항상 같아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어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어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심이 어제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이 소중한 겁니다. 오늘을 살면서 있지도 않은 미래를 바라보고 허망을 꿈꾸고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 어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애달파면서 오늘을 여러분들이 망쳐버리면 아무것도 이뤄줄 수 없어요.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덮어버리시고 미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열리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핏부림이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우리 이깁시다. 오늘 하루 참읍시다. 오늘 하루 용서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